2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개로 더불어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느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보았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이스라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통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 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따라서 그술 사람과 기브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공동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나라노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힘을 하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였다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27장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도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망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그냥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600명을 거느리고 자기 가족들끼리 다 몽땅해서 마치 이민 가듯이 블레셋으로 이제 피해 가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어디 가도 피할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예전에 블레셋 땅으로 피할 때도 상황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피해 갔는데 사울이 알고 그 아들을 막 꾸중하면서 그놈을 네가 어떻게 숨겨주냐. 그놈이 앞으로 너의 자리를 노리고 네가 왕이 되지 못하고 그놈이 아마 왕이 될 건데 네가 어리석게 어떻게 적과 같은 그를 숨겨주냐라고 막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는 그 상황을 이제 다윗이 알고는 그 아들에게 아무리 친하지만 피할 곳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들을 떠나서 제사장에게로 이제 피했는데 그 사실도 누군가가 고자질을 해서 제사장을 떠나고 그러다가 내가 갈 곳은 다른 나라밖에 없다 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저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던 대단한 장군인데 지금 그냥 약한 척해도 우리를 뒤엎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자기가 갑자기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니까 그냥 다시 쫓아내버렸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겪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고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함께 자기를 지켜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결코 내 손으로 왕을 죽일 이유는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하면서 결코 왕을 해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앞에 쭉 연결이 됐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불안해서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조금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걱정 없다라고 막 큰 소리 쳤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야 언젠가는 왕에게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다른 나라로 피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자기 아내까지 다 데리고 완전히 진짜 이민 가듯이 옛날 피해 다녔을 때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완전히 정말 작심을 하고 블레셋으로 이제 피해 가는데 다윗의 생각에는 이미 블레셋도 내가 사울왕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쫓겨다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상황들을 뭐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가까이 있으면서 안 좋은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왕의 미움을 받은 어떤 훌륭한 장수가 자기 나라로 망명해 오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피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그쪽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왕이 사는 도성에 같이 있었는데 다윗이 요청하기를 내가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수도에 같이 왕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지방에 나를 살 공간을 주시면 내가 그쪽에서 그냥 나라에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해서 한 지역을 이제 받아서 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서 살았는데 1년 4개월까지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의 지방이겠죠.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살았는데 다윗이 이웃 나라 아말렉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뭐 양이나 이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보고하기를 네가 누구하고 전쟁을 쳤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 땅 남쪽을 침략을 해서 그들을 내가 죽이고 이걸 빼앗아 왔습니다라고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 지역 자체가 애매하긴 애매해요. 블레셋도 유다하고 이제 붙어 있고 그 옆에 아말렉도 그 근처에 있고 해서 누가 누구를 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경 자체도 애매하고 그렇게 어쨌든 다윗은 남의 나라에 피해 와 있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망명가 있는 그런 입장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어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는 운명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쫓겨가서도 이스라엘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왕이고 자기는 왕 밑에 신하인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와서 남의 나라의 망명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남의 나라에 피해 있으면서 그 나라의 왕으로 역할을 하는 사울보다 더 큰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말렉은 원래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남의 나라에 피해 있으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여기가 블레셋, 여기가 이제 아말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쨌든 다윗은 지금 이쪽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피신을 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해서 1년 4개월 정도 그쪽에 살았으니까 이제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요 사람들은 완전히 아말렉을 이스라엘 원수라고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는 다시 돌아가가지고는 내가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원래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이겨야 되는데 쫓겨간 다윗이
남의 나라에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상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말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웠다 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나타난 아말렉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광야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40년을 광야길을 헤매기를 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의 자손들이고 히브리인들이고 하나의 국가 형태는 아니고 저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한 족속들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그들을 대우하시고 명칭하셨단 말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닙니다. 예. 야곱의 12 족속들이 70명 이사 가가지고 그냥 그들이 번졌으니 그냥 히브리인들이라 그랬고 그렇게 그냥 이름만 있었는데 애굽을 떠나고부터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이 되고 난 이후부터 광야를 통과하는데 첫 번째 대적이 아말렉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이끌겠다고 그들을 출발시켰는데 그 길을 처음 막아선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적이 아말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박살내고 못살게 굴고 대적했던 첫 번째의 존재가 아말렉이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이 땅에 아예 싹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한 사람이 이제 아말렉인데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 시대 이전에도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웃이니까 날마다 티가 끓으면서 싸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곳에서 아말렉을 진멸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아말렉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쫓겨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있더라. 그러면 사울이 왕입니까? 다윗이 왕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허수아비고 다윗에게 사울은 허수아비고 사울에게 쫓겨간 다윗이 이웃 나라를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치면서 제대로 된 왕노릇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늘 이런 식이에요. 다윗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노릇 제대로 하도록 이끌고 계신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왕으로 태어났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물론 정치적인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내 왕이
자리가 위태롭지. 그렇게 해서 2살 이하를 다 진멸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죠. 마리아가 그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그것과 대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왕이 그 나라에 못 살고 남의 곳으로 피해가야 되고, 가짜 왕이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쫓겨갔던 그 왕이 그쪽에서 이쪽 이스라엘을 지금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적을 물리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윗의 훌륭함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인간의 어떤 것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세운 왕을 실제적으로 왕노릇하도록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이 남의 나라로 피해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살라고 남의 나라로 피해갔으니까 불신앙의 모습인데, 여전히 자기는 자기 삶에 관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실제적으로 왕 역할을 하도록 상황을 조성하셨다. 성도의 운명이 이런 운명입니다. 나는 내 살라고 발구덩을 쳤는데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해서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황당해서 주님,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작이 한 개, 4개 한 것이다. 이 참 이상한 이야기를 주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포도원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포도원 주인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일당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침 일찍 어떤 사람이 불려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오후에 불려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불려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싹스를 주면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었다. 그 상황을 그까지만 놓고 보면 오래 일한 사람들은 와, 이제 1시간 일한 사람 저만큼 좀 우리는 엄청 받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도 한 대는, 이 사람도 한 대는. 처음에는 저 사람이 한 대나를 받아? 그럼 우리는 많이 받겠네라고 나름대로 기대와 희망을 가졌을 텐데, 나중에는 불만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막 따지고. 근데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원래 너는 한 대너는 하루 일당 받기로 일하고 왔잖아. 그래서 하루 받았잖아. 뭐 불만 있니? 그거는 불만이 없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을 왜 내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건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너희들의 일한 대가가 아니라 부름받은 것에 대한 대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늘나라가 참 희한해요. 일한 대가로 천국 가는 사람이 없어요. 부름분의 그 공로 때문에 모든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들이, 육을 가진 인간, 선학적인 개념으로 내가 뭘 해서 어떤 결과를 낳겠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도무지 해석도 이해도 안 되는 그런 희한한 세계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 세계를 이런 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고 자꾸 잘라버려야지, 하나님 이상하다 그러면 안 돼요. 천국은 사람들의 노동이나 땀이나 수고로, 열심 때문에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부르시는 그분의 공로로 가는 나라예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본문을 돌이켜 봅시다.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살라고 남의 나라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도망간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하도록 적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했다 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 왕이라고 앉아있는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쫓겨간 그에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적 아말렉을 물리치게 했던, 무엇을 통해서 그들은 아예 이 땅에서 진멸해버리라는 그 명령이 남의 나라에 쫓겨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 역할을 해야지, 왕 역할을 해야지가 아니라 사명 주신 그분이 그를 왕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한 자예요. 그러면 나는 성도니까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처럼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이것저것 거 계산하면서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성도라고 그를 왕이라고 세웠기 때문에 왕 역할을 하도록 성도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강권해서 역사하신다. 이 이야기가 본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나 한 거 없는데 했대 주님이. 아니야 나 안 했는데요. 했어. 그게 주님의 인정하심이에요. 근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해놓고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구도, 그런 취급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도 자신이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온전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부러워하면서 모델을 삼고 내가 저 사람 본받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또 아니면 학교 교육이 가장 먼저 아이에게 읽게 하는 책이 뭔가 하면 위인전이에요. 위인전. 괜찮은 인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해서 너도 이런 사람이 되어라는 게 이 땅에서 교육의 방향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나중에 크고 보면 그 인간도 빈점이 많고 허점이 많고 이걸 나중에 발견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굉장히 괜찮은 줄 알고 뭔가 배우려고 가까이 가봤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약점이 굉장히 많아. 치사한 게 막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인간들은 완전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 정도의 깨달음으로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쓰레기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죠.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만 연약한 저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움직이는구나 그걸 봐요. 저 사람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성도구나,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가 아닌 게 아니라 역시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인을 쓰시는구나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아니네. 그렇게 아니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맨날 엉뚱한 짓 하는데 성도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저도 나도 똑같이 죄인이고 선악적인 인간인데 저에게서 나올 수 없는 무엇이 나오는구나.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저 사람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성도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떨 때는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그것도 주님께서 하시게 한 상황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나타났지만 얘는 물맷돌 들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게 온전한 정신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이미 성신이 그를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성경에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평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 그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24시간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24시간 진행되면 사울왕 두려워서 블레셋을 안 피해요. 그렇죠, 그죠? 네. 다윗이 나중에 가면 엉뚱한 짓 많이 합니다. 여자에게 마음이 싱숭해서 간음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정도 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무기가 제일 많을 텐데 그러면서 병력도 헤아리고 미사일 몇 개 있는지 점검하라 그러고 그 짓을 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또 작살나고. 온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에 뒤집어 씌워서 그냥 그런 게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 없어요. 그냥 맨날 먹고 사는 일에 궁리하고 죽는 거 두려워서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타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고 저거 여러분이 모든 인간이 다 이 범주 안에 있어요. 별다른 인간 없습니다.
훌륭한 인간 없습니다. 어떤 인간 본받아야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본받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치고 죄악된 모습을 안 보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자기 의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이 차이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다윗 훌륭해? 아니야. 다윗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가짜라는 걸 보여주고, 인간이 세운 왕,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왕이라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다윗은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왕이 표면적으로 강하게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심지어 그 나라에 있지도 못하도록,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왕인데 꼴 좋다, 그 나라에도 못 가고 남의 나라에 피해 있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인간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주님의 트릭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꾸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면서 이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정반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못 믿겠어. 그래, 니 믿지 마. 그런 사람은 안 믿어야 돼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수많은 선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세상에 왔는데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다. 초라했고, 이 땅에 머리 둘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비판받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임 당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뜻을 이야기한 선자의 이야기였지, 세상의 논리로는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요구합니까? 주님, 내가 왕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양치고 있는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왕 세웠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 노릇 제대로 하도록 해야지, 가짜 왕한테 맨날 쫓기다녀가지고 남의 나라에 피하고 이게 무슨 왕입니까? 이렇게 당연히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한다니까. 지금 여기 다윗 훌륭하다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는 왕 같지 않았다. 가짜 왕에게 쫓겨가서 지가 왕이라고 해야 될 그 나라에서부터 발도 못 붙이는 것이 다윗의 운명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정작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치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내가 성도인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개코나 빛은 어디 있고 소금은 어디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에 발도 못 붙이고 남의 나라에서 그냥 눈치 보면서, 아이고 내가 당신의 나라에도 이 도성에 사는 거는 너무 미안해가 안 됩니다. 시골이라도 땅 한 평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곳에 쫓겨가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면서 적을 물리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주님 내가 왕인데 왜 이리 초라합니까? 그 소리 할 것도 없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왕 역할을 시켜요. 남의 나라에 쫓겨가서 망명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니까?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 세상이 좀 무서워요. 좋다고 큰 소리 치고 보면 참 좋다, 놀고 있다. 그래, 네 열심히 좋아해봐라. 아주 이게 쇠폐하게 보이고 정말 비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비웃음이 나와요. 아이고 사울 네가 꼬라지 좋다, 네가 왕이라고? 놀고 있네. 너는 허수아비야. 그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 그 사람에게 그런 시각이 주어진 거예요. 그 남편 나발은
기회주의자고 눈치 빠른 자서 부자예요. 대기업의 총수였어요. 양이 뭐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뭐 그 당시에는 종들이 수없는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의 총수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다윗이 자기 동네 뭐 양틀을 갖고 있을 때에 와가지고 우리 종들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했을 때 나발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먹을 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엄연히 사울이 왕인데 사울을 대적하는 사람을 내가 도왔다가는 우리 집안 거들 날 거다라는 그런 계산을 튕갔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아내 아비가일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야. 이 사람을 도와야 돼. 그건 판단력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 판단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다윗의 아내가 되거든요. 이 아내가 됐다는 말이 뭐 다른 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으로 지금 말을 갈아탄 거예요. 혈육도 남편이고 뭐고 다 떠나서 부부간에 인간적으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나발은 죽이고 그를 다윗의 아내로 이쪽으로 갖다 붙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누가 뭐 어떻게 편들고 뭐 끊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다윗이 망명가 있는 이 블레셋 나라의 왕이, 그래도 그 사람도 뭐 멍청한 사람은 아닌데 남의 나라에 피해 와서 이스라엘의 왕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다를 친다. 진짜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해요. 본문 우리 읽었는데 여러분이 그냥 쓱 지나가서 잘 모를 텐데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27장 몇 절에 나와 있나?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7장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과 남방과 게엔 사람 남방을 쳤나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적을 쳤는데 그 왕에게는 유다 남쪽을 내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자기가 원한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 사람을 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그걸 성경에 뭐 거짓말이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웠는데 표면적으로는 남의 나라에 가서 빌붙어서 사는 그 모습이었지만 이스라엘 왕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윤리 도덕 집어넣으면 안 되고, 거짓말 했으니까 온당하지 않잖아. 불신앙의 모습으로 남의 나라 가는 거 잘못됐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평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은 다 엉터리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 말씀 앞에는 다 엉터리 없는 모습이고 다 개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은 박살나고 개판이고 엉터리 없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는데 메시아면 왕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왕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서로 좋으니까 결혼을 하죠. 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서로 왕노로 달라고 그래요. 주도권 싸움. 경제권을 누가 지는가? 뭐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그거 뭐 어린 아이를 부르게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선악과 따먹어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장착이 돼 있어. 나는 그런 마음 없다.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짜기로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신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그분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선악을 따먹어보다 인간에게 다 생겼어요. 이걸 알면 세상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뭐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싸우고, 그래 서로 신이 되려고 하지. 다 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복종해버리면 안 싸우잖아요. 근데 힘이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밑에 숙이는 척 하다가 언제가 기회 되면 내가 명령을 하는 그런 날만을 기다리는 게 이 땅의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덜러리입니다. 다윗도 덜러리고 사울도 덜러리고 다 덜러리예요. 여기 블레셋 왕도 덜러리고 뭐 아말렉도 다 덜러리예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다? 당신의 뜻대로 일하신다. 그 전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이 가나안 땅에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걸 방해하는 세력 진멸하리라. 그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걸 주님이 그냥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뭐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우리가 뭐 앞으로 어떻게 그런 거는 성경에 아예 없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데 부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 그는 주님의 일하심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일에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내 욕심 모습도 나타나고 뭐 부끄러운 모습도 나타나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훌륭해서 하나님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 일을 한 내가 칭찬을 받는 그런 희한한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니거든. 홀로 영광 다 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불러봐서 일을 하되 나는 내 제약된 모습을 그냥 드러나고 주님은 자기 영광을 받는 식으로 일을 하세요. 정인되게 하세요. 여러분 정인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이 자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 쓰레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정인되게 하시면 우리는 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삶은 없어요. 나를 위한 삶, 내 괜찮은 삶 같은 그런 건 아예 애초에 없어요. 다만 주님이 자기 언약 이루기 위해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신다. 그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죽이신 분이에요. 우리를 영생 없고 하늘나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 있는 우리의 죄값을 아들에게 담당시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납하신 분이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훌륭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했지만 결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너무나 완악해서 죄밖에 나오지 않는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고 기쁜 소식임을 저들이 깨닫습니다. 주여, 더 이상 나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